지구상에서 제일 오래된 문제가 뭘까요?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문제를 공부를 하면 고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고난은 살아있는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문제인데, 자, 이 문제, 고난은 어디서 시작되었을까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사람들 가운데 나는 문제가 없다, 고난이 없다라고 한 사람을 저는 한 사람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 고난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그 시작을 발견할 것이냐, 원인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게 중요하죠. 사람들은 대부분이 고난의 시작을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자, 누구 때문에? 그것이 이제 부모님 때문이라 할 수도 있고, 형제 때문이라고 할 수 있고, 아니면 잘못 만난 어떤 만남, 또 아내, 남편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 때문이라고 보는 사람이 제일 많아요. 내가 그 사람만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생각하죠. 또 하나는 이 정부가 문제다, 나라가 문제다, 이렇게 생각해서 고난의 원인을 나라에 두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얼마 전 세월호 사건을 우리가 겪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세월호 사건을 겪으면서 사람들은 모든 문제가 이 현 정부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부분적으로 동의합니다. 근데 근원으로 들어가 보면 과연 단지 정부의 문제일까? 저는 사람들의 더 근원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결국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 탐욕이 그런 문제를 일으켰다고 좀 보여지죠. 그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 좀 더 많은 돈을 벌려고 불법적으로 배를 개조하고, 또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고 그런 불법적인 개조를 눈 감아주고, 이런 일들이 단지 정권의 어떤 사람 때문이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러한 어떤 그 불행의 원인을, 또 고난의 원인을 강대국에게 원인을 돌리는 사람들도 있죠. 요즘 IS 그 문제는 결국은 이 강대국이 자기들의 어떤 그 근원적으로 고통을 갖다 준 원인이다, 이렇게 해서 아마 복수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로 이제 사람들은 고난의 문제의 원인을 찾으려고 하죠. 그런데 그렇게 찾아가지고는 제가 보기엔 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복수가 답입니까? 정권을 바꾸면 그 고난이 끝납니까? 사람을 바꾸면 없어지나요? 성경에 보면은 결혼을 5번 한 여자가 나오잖아요. 사마리아 수가성 여자.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그 여자는 자기가 지금 인생에 겪는 고난이 남편을 잘못 만난 탓이라고 아마 생각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남편을 계속 바꾸는 거거든요. 그 5번째까지는 바꿔왔는데도 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답이 나겠나 싶은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사람 때문도 아니고 어떤 정부 때문도 아니고 그 어떤 강한 나라 때문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을 당한 그 모든 것이 어떤 나라 때문이라고 그렇게 규정을 한다면, 그 나라가 없어지면 그 다음에 고난이 끝났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고난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해결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만 인간의 고난의 원인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겪는 모든 고난의 근원적인 원인은 창세기 3장 사건에 시작된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럼 창세기 3장 사건의 시작이 뭐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난 날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에게 다가온 모든 재앙의 근원적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원지, 뿌리라고 하는 거죠.
자, 이걸 이해하는 게 쉬운 건 아닙니다, 사실. 내가 겪고 있는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로부터 왔다? 이게 쉽게 와닿지 않죠, 사실은. 예를 들어서 성경에 보면은 에덴에서 아담이 추방되고 가인이 동생을 살인하고 또 니무롯이란 독재가 출현해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네피림 때문에 홍수 심판이 오고 바벨탑과 그로 인한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좀 여러 민족이 생기고 언어가 분열되면서 사람들 사이에는 갈등이 심화되죠. 이런 모든 원인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그 근원지는 창세기 3장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그거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생각해 보세요.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의 문제가 해답을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이게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거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것과는 전혀 별개의 수천 년 전, 수만 년 전의 일인데 이게 과연 내게 와닿냐 이거예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애굽의 노예 아시잖아요. 블레셋의 침략, 바벨론의 포로, 로마에 끌려간 속국, 그리고 1900년간의 유리방황하는 이스라엘 역사.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성경은 말하냐?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떠난 데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답이, 그래서 성경은 그래서 그 문제의 답을 분명하고도 명확하고도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간 애굽에서 노예로 있는데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서 말해주라는 거예요. 내 민족이 왜 이렇게 고통을 당했냐? 그게 하나님 떠난 데 있는데 그 답을 말해주라. 희생제사를 말해라. 이게요, 어려운 얘기예요, 사실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노예 상황의 그 고통이 해답을 가지고 희생제사를 드려라. 피 언약을 가지고 문설주에 피를 바르면 끝난다. 이 말이 실제로 이해하기 쉬운 게 아닙니다. 차라리 군대를 만들어서 조직을 해서 바로왕에게 대항하라. 그리고 혁명을 일으켜라. 왕을 몰아내고 군사를 일으켜서 해방해라. 그러면 그게 가능하겠구나. 이렇게 이해가 돼 있는데 전혀 그렇게 이해를 하지 않아요. 뭐라고 하냐면 원인이 군대가 없어서 이렇게 된 게 아니다. 원인이 너희들이 다른 어떤 지혜가 부족하거나 바로왕 때문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나를 떠났기 때문에 생긴 재앙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네가 나를 만나면 끝나는데 그 만남의 방법이 뭐냐? 피 언약. 그 피 언약을 네가 깨달으면 끝나는 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알아들었다라는 것은 굉장한 거죠. 근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블레셋을 해결하는 방법을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하기는 뭐라고 하냐면 언약궤를 회복하는 거다. 성전을 지으면 되는 것이다.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블레셋을 문을 치려면 말 그대로 막 전쟁을 하고 막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간 노예로 삽니다. 그 문제의 해결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사야 7장 14절 얘기를 해요. 처녀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해요. 그 언약만 이해하면 거기서 너희들은 해방될 것이다. 이게 이해하는 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성경에도 말하잖아요. 귀가 있다고 다 듣는 게 아니고 눈이 있다고 다 보는 게 아니다. 어떤 사람이 그게 이해되고 어떤 사람이 이해가 안 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로마의 속국의 문제, 그 해답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을 잡아야 끝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쉽게 얘기하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모든 문제의 답,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모든 고난의 문제의 해답, 그것은 그리스도가 이해될 때 끝난다, 이 말을 하는 건데요. 이게 실제로 정말 그렇구나 이렇게 동의하거나 받아들인다는 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뭔가 착하게 살아봐. 열심히 살아봐. 열심히 봉사해. 많은 선행을 해. 많이 믿어. 노력해. 뭐 이런 다른 방법론적인 얘기를 사람들은 생각하고 떠올리게 되고 그 말을 쉽게 그렇겠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인간의 고난의 문제가 끝난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동안 인류의 고난을 해결해 보려고 얼마나 많은 인간들이 노력을 했습니까? 교육과 제도와 조직을 만들어 봤지만 이러한 모든 노력이 시상 성공했다고 생각됩니까? 인류가 문자를 사용한 이후로 지금까지 기록에 의하면 전쟁이 몇 번 했었냐? 14,500번의 전쟁이 있었다. 인류의 역사에. 그것을 연으로 해결하니까 이게 풀어보니까 1년에 2.6번 전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구상에. 그러고 보면 한 해도 전쟁 없었던 해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계속 전쟁은 일어나. 지금도 전쟁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조용하니까 다 세상이 평안할 것 같지만 조그만 비행기 타고 가보면 포성이 멈추지 않는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억울하게 죽어가는 일들이 지구의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교육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제도가 부족한 것도 아니고 어떤 다른 조직이 없어서도 아닌 이런 재앙은 인간의 방법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성경은 애당초 처음부터 얘기했어요. 오직 하나님의 방법만이 이것을 끝낼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언약을 붙잡고 이 언약의 비밀을 가지고 있을 때만이 재앙이 멈추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사무엘이 이 언약을 알았을 때 그곳에 전쟁이 멈췄다. 그죠? 이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언약이 정확하게 백성들에게 증거되고 모든 사람들이 이 언약 속에 있을 때만이 재앙이 멈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이 말하는 방법 중에 방법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해결할 답으로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창세기 3장 문제가 터졌을 때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첫 번째 언약이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라는 창세기 3장 15절의 내용이에요. 사실 이게 에덴에서 쫓겨나서 고통당하는 그들에게 답이 된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쉽게 와 닿겠나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답을 정말 붙잡는다면 우리의 인생에 큰 변화와 역사가 시작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내가 알고 그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성경은 분명하게 몇 가지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은 엄청난 얘기죠. 창조주의 완벽한 관심 속에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진다는 얘기니까요. 두 번째는 로마서 8장 2절에서 모든 죄에서 저주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약속이에요. 성경책은 일종의 계약서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언약의 책이다 이렇게 표현도 하잖아요. 이 성경책은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약속의 보증서와 같은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을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기도할 때 정말로 이것을 붙잡고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고 천군 천사가 동원될 것이다. 이건 진짜 믿고 해본 사람만 그 맛을 안다는 거거든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네에게는 사단을 결박할 권세를 내가 주었다.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있는 이 재앙의 근원을 꺾을 힘이 그리스도 안에 주어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비밀을 사실적으로 믿을 때 오늘 우리의 인생에 두려져 있는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이 사실을 사람들이 못 누릴까 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했는데 성경은 분명히 이것을 우리에게 보증하고 있는데
왜 내게 주어진 고난은 끝나지 않을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궁금해할 필요가 궁금하겠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이 사실이 희미해서 그런 것이다. 이게 약해서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이 나를 돕고 나와 함께 한다는 이 언약이 명백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계속 고난의 문제로부터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누가 알았냐? 요셉이 처음부터 알았어요. 요셉이 창세기 30장 합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 대표적인 인물로 보면 그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라는 이 함께가 창세기 37장 해와 달과 별과 많은 곡식단이 나에게 전할 그 언약을 아는 깨닫는 순간부터 그는 깨달아서 하나님이 나를 처음부터 택하였고 부르셨고 함께 하는구나. 오늘 우리가요, 이 땅의 문제는 영적 문제고 그 해결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고 어떤 제도도 어떤 방법도 어떤 교육도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약속하셨고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그 그리스도가 성경은 예수라고 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는 성경에 나온 많은 예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그래, 맞다.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믿어진다면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사람이란 증거입니다. 그죠? 그리스도가 믿어져야 하나님이 나를 택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에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근거입니다. 다른 게 근거가 아니에요. 내가 뭐 하나님이 뭐 좋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하나님이란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뛴다, 이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이 믿어져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죠. 정말 그 믿음이 믿어질 때부터 우리에게 드려진 어떤 문제도 사건도 이것은 축복으로 응답으로 바뀌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이요, 이거를 알고 난 날로부터 그는 고난을 피해가는 자가 아니라 고난을 정복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에게 이것을 깨닫은 날로부터 노예가 되어도 감옥에 가둬도 그는 괜찮은 상태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드려진 어떤 문제도 그를 재앙으로 끌고 가지 못했어요. 이 비밀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만 알고 있다면 고난은 우리에게 축복의 길이 되는 거예요. 이 언약을 모르면 고난은 나를 재앙으로 끌고 가는 길이 될 겁니다. 그러나 이 언약을 알게 되면 고난은 축복의 길로 바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진짜로 깨달아야 돼요. 자, 고난은 피할 수 없을 겁니다. 고난은 오는 겁니다. 왜? 저 바다가 있는 한 파도가 치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한 고난은 다 밀려와요. 문제는 이것이 축복으로 바뀔 것이냐, 이것이 재앙으로 바뀔 것이냐의 키가 어디 있느냐? 내가 이것을 정복할 힘이 갖고 있느냐 아니냐에 달려있어요. 그럼 그 정복의 힘의 키가 뭐냐?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의 가장 중요한 키가 뭐냐? 그리스도를 아는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한번 우리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부터 9절까지를 보면은 여기에 두 사람의 제자가 나와요. 5절에 보면 도마, 8절에 보면 빌립, 이 두 사람이 나오는데 이 도마와 빌립이 예수님께 묻는 장면이 쭉 나옵니다. 자, 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4절에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는 알 것이다. 길을 너희는 알 것이라는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고 천국에 가는 길이죠. 그 길을 너희는 알 것이다. 그랬더니 도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나 사실은 우리는 그 길을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왜 길을 모르냐? 자, 이 도마가 생각한 길,
예수님이 말하는 길은 본질적으로 다른 점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라고 봤는데 도마는 어떤 방법을 생각했어요. 어떤 안내도 같은 거예요. 어디로 해서 가면 됩니까? 라고 묻는 거였거든. 근데 예수님이 뭐냐면 네가 나를 알지 않냐? 내가 그리스도란 거 아니야? 그러면 그게 길이다. 그러면 그 길은 네가 안 거야. 그 얘기인데 도마가 뭐라 하냐면 우리는 그 길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가 곧 길입니다. 그래서 말하길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곧 길이다. 나를 알았냐? 그러면서 말하기를 7절에서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고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고 그를 또 본 것이나 다름없다. 굉장한 얘기거든요. 다른 방법으로 고난을 해결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곧 해결책이다라는 거예요. 나를 알면. 도마가 뭐냐면 근데 잘 모르겠네요. 어떻게 고난을 해결한 방법 없습니까? 예수님이 자꾸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알면 끝난다는 거예요. 나를 알면. 많은 사람들은요. 그 14장 1절 보세요. 이렇게 나오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은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지금까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 믿음의 대상이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생각했죠? 예수님은 믿음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예수님이 하신 행위를 본받는 거라고 생각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본받아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듯이 나도 믿는 거다. 예수님을 본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냥 믿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어떻게 잘 실천할까? 잘 실현해볼까? 이런 생각을 자꾸 해요.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 사실을 믿으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게 하나님이 있는 거 믿지? 그랬더니 예, 그러면 나도 믿으면 돼. 그 얘기거든요. 내가 한 말을 실천하려고 하지 마. 그냥 믿으면 돼. 길이 곧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알면 길인 거예요. 우리의 고난의 문제의 해답은 어디 있다? 그리스도를 아는 날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언제 함께 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언제 함께 하죠? 내가 믿을 때. 그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하나님과 함께하는 어떤 행위를 해서가 아니고 믿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겁니다. 빌립이 또 물어봐요. 8절에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좋겠다. 계속 이 도마나 빌립이 말하는 건 방법론적인 얘기를 자꾸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는데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니라. 이 말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거나 규례를 지키거나 뭘 함으로 인해서 인생 문제를 해결받는다고 생각했어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죠. 어떻게 살아야 해결될 거라고 봐요. 내게 있는 많은 문제가 있어요. 이걸 어떤 식으로든 행동을 하고 뭔가를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도마가 생각한 방법이고 빌립이 생각한 방법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를 믿어야 해결되는 거야. 나를 믿으면 끝나는 거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모든 생각의 패턴을 확 바꿔버린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각인이 어떻게 돼 있죠? 뭘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을 자꾸 해요. 거기에 너무 많이 우리 자신이 이렇게 길들여져 있고 거기에 많이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뭘 해야 하나님은 나를 만나주고 뭘 해야 내가 고난의 문제를 해결받고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아는 날로부터 우리는 축복의 길이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갈대아를 떠납니다. 하나님이 떠나라고 해서 떠나죠. 그게 천명이 주어지고 그 말을 듣고 떠나죠. 그런데 그의 떠나간 날로부터 아브라함에게 많은 문제가 옵니다.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 많은 문제는 사실은 고난은 그에게 축복의 시작이었어요. 야곱이 라반 삼촌의 집에서 21년간 어려움을 당했다고 성경을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지 사실은 영적 사실을 놓고 보면 그 21년간의 모든 야곱의 삶 속에서 그는 12지파를 만들어내는 가장 큰 축복의 시간이었어요. 과연 지금 보이는 고난이 고난이냐?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이 언약 속에 있는 내가 겪고 있는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에 많은 사람이 속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런 문제 내게 옵니까? 자꾸 이런 질문을 하고 거기서 방황을 하고 하나님은 나를 안 도와주는가 보다. 아닙니다. 잘 보셔야 돼요. 과연 이게 나에게 꼭 재앙이겠나? 아닙니다.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죄수로 고난당한 것 같은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 시간이 전부 축복의 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할 게 있어요. 따라합시다. 큰 사건, 큰 문제, 큰 축복이고 큰 응답의 길이다. 네, 뭐라고요? 큰 사건과 큰 문제가 나에게 있다면 이것은 나에게 큰 축복과 큰 응답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긍정적으로 봐야지 이 얘기가 아닙니다. 낙관적으로 생각해야지 그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맞다면, 아멘이죠?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게 기준이 뭐예요? 정말 그리스도가 믿어진다면 지금 나에게 일어난 모든 문제 사건은 축복이 될 것이고 응답이 될 것이다. 그걸 믿으시면 돼요. 목사님 믿었는데 그래도 한 1년 됐는데 큰 변화가 없네요. 조급합니다. 1년밖에 안 돼가지고 되니 안 되니 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내가 뭔가 자꾸 다른 걸 붙잡고 싶은 욕구가 자꾸 나와서 그래요. 냅두세요. 내 인생을 하나님은 완벽한 시간표 속에서 어느 날 시간의 흐름에 대해서도 내가 별로 관여하지 않을 정도의 담대함이 생기고 그 문제로도 초연해지 그날 응답은 그날부터 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뭔가 자꾸 이쯤이면 돼야지. 그건 내 생각이 계속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 생각. 그러면 하나님은 계속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노예로 갔습니다. 노예로 가서 열심히 또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억울하게 보디발 아내에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말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런 사건을 내가 겪었다면, 근데 이런 얘기를 해도 여러분 표정이 별로 이렇게 실감나게 안 듣는 이유는 노예란 경험을 해본 적이 없었고 감옥에 갇혀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 말이 이렇게 실감이 안 날 거예요. 근데 진짜 누명 쓰고 감옥 가본 사람은 이 말하면 그래 내가 그때 열받았지 아마 확 와 할 거예요. 그죠? 한번 여러분이 억울하게 이런 정말 그 누명을 쓰고 정말 누구한테 설명할 수 없는, 말해도 아무도 알아듣지 않고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문제에 걸렸다고 합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옥에 갇힌 건 고사하고라도 아마 굉장히 힘들어하고 못 견딜 거예요. 근데 요셉은 남들이 모르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건 일어나는 현실이고 사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다. 상관없다라는 거였어요. 노예로 가? 상관없다. 내가 억울한 누명을 써? 상관없어. 그거는 그 사람들 문제고 좀 몸이 힘들어? 상관없어.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21년간 막 고통당했을 때 야곱은 아무도 자기를 기억하지 아니할 거라고 생각했는지 몰라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야곱에게 나는 네가 삼촌 라반의 집에 있을 때를 알고 있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알고 있어요. 누명을 썼고 억울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40년간 모세는 광야를 떠들고 미디안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알고 있었어요. 사람들 속에는 잊혀진 존재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있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억울할 게 없어요. 답답할 것도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데 뭐. 요셉은 그 비밀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그래서 저는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이 언약 잡고 지금 어떤 문제가 와도 상관없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 넘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전 너무 억울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뭐 억울할 거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더 중요한 시간표 속에 축복하시려고 그 길로 인도하셨다. 요셉이 그렇게 본 거예요. 형들이 자기를 미워해서 노예로 팔았지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다. 나중에 형들한테 그러잖아요.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낸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나는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그 길을 통과하게 하신 것이다. 기억하셔야 돼요. 아, 목사님,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사는데 왜 저만 그렇게 삽니까? 보세요. 요셉처럼 산 사람이 다른 사람이 많이 있나? 아니에요. 요셉은 특별했어요. 다 요셉처럼 사는 건 아니에요. 요셉은 특별하게 산 거예요. 그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특별하게 쓰신 거예요. 다 모세같이 살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모세를 특별하게 쓰셨어요. 하나님, 저는 억울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특별하게 하시려고 그 길을 가게 한 거예요. 감사한 일이죠. 남들은 그런 겪지 않는데 왜 저만 그렇게 겪습니까? 제가 뭐 인생이 이렇게, 제 인생이 왜 이렇게 파란만장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특별하게 쓰시려고 여러분을 그 길로 인도한 거예요. 파란만장한 게 아니에요. 어쩌면 아무 문제 없이 살아왔습니다. 별로 재미없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요셉은 극한 환경 속에서 영적 사실을 보았습니다. 극한 환경이죠. 극한 환경 중에 첫 번째가 노예로 갔어요. 근데 그는 노예로 가서 성경의 기록을 전후로 보완한 바 보면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요셉이 자신이 노예라는 상황에 대하여 괴로워하거나 원망하거나 그걸 피하려고 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어쩌면 그 노예를,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지만 노예를 즐기고 있어요. 왜 그럴 수 있을까? 그는 알고 있었어요. 이 시간이 나에게 필요하다. 경제를 배우는 시간이다. 보았습니다. 보디발이라는 집에서 그 경제 집안일을 다 하면서 그는 알아요. 이렇게 해서 움직이는 거구나. 경제란 이렇게 움직이는 거구나. 배운 거예요.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 갔는데 기가 막히게 요셉에게 누구를 만나게 하느냐. 거기에서 왕의 가장 측근들을 만나는 그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뭐냐. 여기에서 내가 정치를 아는구나. 정치를 배울 계획이구나. 대부분 사람들은 어떤 줄 아세요? 꼭 안 되는 사람이 특징이 있어요. 다 지나고 나서 그때 그런 뜻이 있었나? 꼭 그 뒷박쳐요. 다 지나고 나서 그때 하나님이 그런 뜻이 있었나? 알고 가야 됩니다. 다 지나고 나서 나중에 가서 후회하는 거, 그때 그랬었구나. 아이고, 그럴 줄 알았으면 그때 좀 열심히 할 걸. 그럴 줄 알았으면 그때 가서 좀 최선을 다할 걸. 그러잖아요. 다 잃고 나서, 다 지나고 나서 미리 알고 가는 게 좋아요. 하나님 지금 나를 이 축복의 자리에 나를 넣으셨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있는 현장이 축복의 자리라고 그렇게 보여지십니까? 대부분은 뭐냐면 지금은 축복의 자리가 아니야. 언젠가 축복의 날이 올 거야. 요셉이 언젠가 날 좋은 날이 올 거야. 지금은 너무 지긋지긋해. 지금은 너무 괴로워. 이걸 빨리 피해야지. 그날은 오지 않습니다. 좋은 그날은 안 와요. 왠지 아세요? 오늘을 놓쳤기 때문에 미래가 안 와요. 오늘을 성공해야 미래가 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은 여기 착각을 해요. 오늘을 대충 하는 거예요. 오늘을 적당히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미래의 그날이 옵니까? 오늘과 미래는 연결되어 있는데 그렇잖아요. 오늘 학교 생활을 적당히 하는 친구가 미래에 좋은 날이 옵니까? 안 오잖아요. 오늘을 응답을 놓쳤는데요.
요셉이 오늘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을 이렇게 놓치지 않는 힘이 어디서 옵니까? 오늘을 놓치지 않는 힘은 어디서 와요? 말이야 쉽지. 여러분 그렇게 말할까요? 목사님 말이야 쉽지요. 어떻게 그 상황이 됐는데 그걸 내가 축복이라고 보여집니까? 고통스러운데요. 말이야 쉽지요. 이렇게 얘기하죠. 맞습니다. 말이야 쉬울 수 있어요. 근데 말이 쉽지 않을 수가 있어요. 정말 쉬울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뭐냐? 임마누엘이 되면 보입니다. 따라합시다. 임마누엘이 되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인다. 하나님의 축복이 보인다. 중요한 건 그겁니다. 내 임마누엘이 놓쳐졌기 때문에 뭐만 보인다? 문제만 보여요. 임마누엘이 안 됐기 때문에 고통만 보여요. 임마누엘이 안 되기 때문에 괴로움만 보여요. 그러니까 거기에 쌓여 사는 거예요. 고난에 잡혀 사는 거예요. 문제에 잡혀 산다니까. 어떻게든지 그거를 모면하려고만 하고 빠져나가려면 왜? 축복이 안 보이는 거예요. 가만히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뒤돌아보세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이 축복의 자리에 있기까지 나에게 무엇이 바탕이었는가? 무엇이 있었기에 내 인생은 이런 변화가 시작됐지? 작은 것이라도 문제입니다. 내 인생에 문제가 없었다면 이 응답의 자리, 축복의 자리에 오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세상 사람이 말하는 모든 게 다 평탄하고 모든 게 다 이루어지고 모든 게 내 뜻대로 됐더라면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은 아마 한 명도 없을지도 몰라요. 그렇겠죠.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터졌던 겁니다. 인간관계 문제 터지고 경제 문제 터지고 말할 수 없이 눈물로 치태운 날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게 나로 하여금 복음을 붙잡기 한 시간표였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게 과한 설명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인간이란 존재는 영적인 세계를 만나려면 어쩌면 이 고난이란 터널을 통과해야만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게 온 문제를 잘 보셔야 돼요. 지금도. 그렇다면 지금의 그 문제도 재앙이냐 축복이냐 어떻게 보이십니까? 재앙입니까? 축복입니까? 이 눈이 안 열리기 때문에 자꾸 갈등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의 완벽한 축복의 현장에 내가 지금 있다고 보여주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미래는 내가 미래를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미래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 속에 정말 내가 들어가면. 요셉이 자기의 미래를 만든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요셉의 미래를 만들어 가고 계셨던 거죠. 가만히 보시옵시오. 내가 그 하나님의 축복의 비밀을 못 보니까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축복으로부터 내가 자꾸 피해가려고 하는 거죠. 문제를 피하는 것은 엄밀하게 하면 축복을 피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문제를 외면하는 것은 축복을 외면하는 것이다. 문제를 피하려는 것은 축복을 피하려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근데 이 논리가 불신자에게는 안 통해요. 불신자는 문제는 문제예요. 고난은 고난으로 끝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뭐라고 나오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걸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알리면 주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리라는,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지금 내게 일어나는 문제와 사건에서 축복이 보이는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서 장관을 만났는데 어느 날 이 장관이 악몽에 시달리는 겁니다. 그 악몽에 시달리면서 이 장관이 막 이 두 사람이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요셉이 그들에게 꿈을 해몽해 줍니다. 술을 맡아가지고 임금을 보좌했던 사람의 꿈도 해몽해 주고 임금에게 음식을 이렇게 올리는 사람의 꿈도 해몽해 줘요.
근데 이 꿈이 기가 막히게 정확히 맞아가지고 떡을 이렇게 임금에게 올리는 사람은 그날로 얼마 있다 죽었고, 이 술을 가지고 임금에게 이렇게 올렸던 사람은 또 이 해몽대로 풀려나고 관직에 다시 복직이 됩니다. 이건요, 요셉이 일부러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요셉은 이건 하나님이 당신들의 말을 딱 들어보니까 이게 무슨 이런 뜻이구나 라고, 난 내가 꿈을 해몽을 왜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듣는데 생각나게 하네요. 그래서 하나님이 꿈을 해몽해 줍니다. 그래서 설명해 준 거예요. 자, 그리고 얼마 있다가 그 술을 임금에게 올리는 그 사람이, 임금이 또 어느 날 악몽에 시달리는 거예요. 희한하지요. 그 악몽에 시달리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아무도 해결할 사람이 없어요. 그때 이 사람이 번뜩 떠올랐어요. 옛날에 감옥에 있을 때 내 꿈을 해몽해 줬던 한 그 히브리 노예가 있었지. 그 노예를 찾아서 가서 보니까 있어요. 네가 한번 와서 우리 임금님의 꿈을 한번 네가 해결해봐라. 자, 이래서 그가 이 임금을 만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그것을 계기로 요셉은 총리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동화 같은 이야기 같죠.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근데 그 얘기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얘기는 다른 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임금을 만나는 나이가 30세였어요. 근데 그 전에는 성경 40장 23절에 볼게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기억을 못한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도왔는데. 14절 15절 보세요. 이 술 관원장을 도와줬을 때 얘기입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이게 요셉이 그 사람에게 한 얘기입니다. 14절 보세요.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그러면서 15절에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힌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좀 기억했다가 나를 좀 이렇게 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바울은 옥에 있는 날들이 너무 괴로웠고 옥에 있는 날들이 싫었느냐? 그건 아니에요. 성경을 놓고 가만히 보면요, 요셉은 자신이 애굽에 와야 할 이유도 알았고, 그리고 감옥에 가야 할 이유도 알았어요. 또 하나, 감옥에서 나와야 할 이유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술 관원장을 통해서 그 응답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부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23절에 보면 그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더라. 사실은 자기를 잊고 연락도 안 했겠죠. 그러나 요셉은 그것도 개념치 않습니다. 그래, 잊을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기억을 하든 기억지 아니하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고 믿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잖아요. 누구한테 부탁하면 무슨 일은 꼭 내 생각대로 돼야 되고. 요셉의 생각대로 된 거는 사실 거의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됐지. 하나도 요셉 생각대로 된 건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됐지. 자, 그래서 우리가 요셉에게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요셉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 그러면 여러분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은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이에요. 아멘입니까?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 속에 오늘까지 온 것을 축하합니다. 축하받을 일입니다. 아멘. 목사님 무슨 그런 말 같지 않은 말을 하십니까? 라고 혹시 합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면 축하받을 일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면 축하받을 일이라니까요. 요셉에게 일한 모든 일을 나중에 요셉이 노예로 갔던 거, 감옥에 갔던 거 다 하나님이 계획 속에 있었던 일이니 참 축하할 일이네. 그러면 요셉이 화냅니까? 네가 가봐라. 네가 한번 노예 돼봐라.
네가 한번 죄수 돼봐라. 그 말 나오나? 그렇게 얘기 안 했을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 내 인생은 진행되었다. 이게 여러분 믿어지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복음 속에서 두 가지를 반드시 찾아야 돼요. 복음 속에서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되고, 자, 나에 대한 하나님 계획 따라합시다. 복음 속에서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자.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또 하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나를 찾아야 돼요.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나를 찾아야 돼요. 이게 찾아져야 돼요. 나를 통한,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까?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여러분 1000명을 받은 거예요.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그게 1000명 소명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나를 찾는 거, 그게 이제 우리에게는 소명이고 사명이에요. 그죠?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오늘 이렇게 있는 것이다. 그럼 1000명 받은 사람이죠. 근데 이제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나를 보게 되면 소명이 보여지겠죠. 자, 이렇게 되면 몇 가지의 질문에 답이 나오는 거예요. 뭐냐? 왜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고 노예로 팔았을까? 왜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고 그를 노예로 팔았을까?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뭐지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된 일,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필연적 사건 때문에 그 일은 일어났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걸 요셉은 알고 있었어요. 창세기 45장 5절에서 말해요. 이건 나에게 당연히 일어나야 할 일이 일어난 것이다. 왜 요셉은 노예로 가야 합니까? 왜 노예로 가지 않으면 안 돼요? 그 방법이 애굽에 가는 가장 빠른 방법이니까요. 애굽에 가서 애굽을 살리고, 그리고 그의 가문을 살리고 시대를 살려야 되는데, 가장 빠른 방법이 애굽으로 갈 때 노예로 가는 게 제일 빠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 방법을 쓰신 거예요. 왜 요셉은 감옥에 가야 합니까? 보디발 집에 나오는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그리고 가장 유력한 사람을 만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어요. 왜 바로왕에게 꿈이 일어났습니까? 왜 바로왕은 꿈 문제로 시달렸습니까? 바로왕이 요셉을 만나야 할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다면 그 어떤 거 하나도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 게 없었다.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 아멘. 왜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어버렸을까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 때문에 관직에 복직했는데 왜 그는 23절에 보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을까요? 요셉 나이 30이 되어야 정계 진출이 가능해요. 그때 법으로. 근데 요셉이 30세가 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 관원장이 기억해서 요셉을 끄집어내도 요셉은 정치를 할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확한 나이 30이 될 때 나오게 한 거예요. 또 하나는 그때 만약에 관원장이 이 요셉을 끄집어내줬으면 여러분 생각 어때요? 노예였죠. 감옥의 죄수였죠. 그런데 그 사람이 꿈 하나 해몽 잘해줬더니 관직에 복직해서, 그것도 왕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거기에서 빽써가지고 빠져나왔죠. 감사하겠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술 관원장의 하라는 대로 하게 돼요. 사람을 의지하게 돼요. 이제 그 사람이 하나님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사람으로 인한, 어떤 의미에서는요, 관원장이 요셉을 도와준 게 아니에요. 황제의 그 꿈을 해명하지 못하면 자기들에게도 피해가 올까봐 사람 찾다가 보니까 요셉을 찾은 거예요. 요셉이 왕의 꿈을 해결해 준 거는 이 술 관원장의 인생도 풀어준 거예요.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요셉은 사람을 의지할 이유가 없는 위치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도움을 청하지 마세요.
당장 눈에 보이는 사람의 도움을 청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삶은 팍팍해지고 더 황폐해져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제일 좋아요. 자, 하나님은 왜 요셉을 총리로 세웠나요? 꼭 총리가 돼야 합니까? 총리가 아니어도 충분하죠. 그러나 세계복음하는데 가장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자리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총리로 세우신 겁니다. 그래야만이 가문 살리고 애굽 살리고 시대 살릴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그 자리에 올려놓은 거죠. 자, 그럼 몇 가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요셉의 환경은 최악이었으나 그의 삶은 최고의 수준이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환경은 최악인데 그의 영적인 상태는 최고의 상태였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사람이 환경은 좋은데 영적인 상태가 최악인 경우가 있어요. 환경이 너무 좋아. 근데 영적인 거 하나 없어. 그건 최악이에요. 근데 환경은 엄청 안 좋아. 말도 못하게 최악인데 그러나 요셉의 영적 상태는 최상이었다. 이 상태가 결국 모든 것을 반전시키는 비밀입니다.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내 상태가 안 좋으면요, 그 돈은 금방 나를 다 떠나버려요. 그렇죠? 돈을 관리할 능력이 없는데 돈을 엄청 줘보세요. 그건 그 사람이 굉장히 재앙거리가 돼버리잖아요. 상태가 안 좋은 거는 다른 모든 것을 받아낼 그 토양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안 돼요. 근데 상태가 좋으면요, 최악의 환경에 있어도 최고의,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의 응답을 받는 것이죠. 요셉이 그런 상황이었다. 첫째입니다. 창세기 39장 21절로 23절에 보니까 최악의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과 함께를 누렸던 사람. 이게 우리의 가장 최고의 영적 상태예요.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 되어질 때 나는 최고의 상태에서 최고의 응답으로 나가게 되는 발판일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창세기 39장 22절과 40장 2절로 4절에 보니까 최악의 환경에서 최고의 사명을 감당했어요. 여기 보니까요, 한번 보세요. 22절,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가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옥중에 들어가서 감옥 생활하기도 바쁜데 거기에 있는 모든 죄수들을 다 그가 재반 사물을 관리하는 일을 했어요. 대충 했을까요? 최선을 다했을까요? 요셉의 성격상 최선을 다했을까요? 왜냐? 하나님이 맡긴 일이라고. 자기가 죄수인데 죄수가 죄수의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이 맡긴 일이라고 본 거예요. 더 재밌는 거 보세요. 자, 2절로 4절 보세요. 바로가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이지, 친위대장은 누구예요? 보디발 집에 있는 옥에 가두고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누구를 수종들게 해요? 이 떡관원장과 술관원장의 이제 일종의 그 시종 역할을 하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더라. 여러 날 동안 그를 섬겨요. 그런데 자, 이 일을 요셉은 최선을 다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했다는 증거. 자, 보세요. 창세기 40장 6절로 7절.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자, 생각해 보세요. 한번 재미난 생각입니다. 요셉이 죄수가 돼서 감옥에 갇혔어. 너무 억울해. 그 보디발한테 억울한 마음이 한두 가지가 아닐 거예요. 내가 이 집에서 와서 최선을 다했는데 부인 말만 듣고 나한테 아무런 입증할 수 있는 것도 없는데 나를 이게 감옥에 집어넣었어. 너무 억울할 거예요. 억울하겠죠? 안 억울할까요?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잘 와닿지 않는 것 같은데 난 억울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억울한 데다가 이 일을 또 맡겨. 이 떡관원장하고 술관원장은 임금에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아직 나중에 재판이 돼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내가
이들을 최선을 다해서 섬겨라.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해요? 대충 했을 겁니다. 대충. 그죠? 그냥 뭐 있으면 갖다 먹으세요. 그 사람이 고민하는지 걱정하는지 뭔 생각이 있어요.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대충 했을 거예요. 근데요,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들을 자세히 봤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무엇이 고민인지를, 그리고 고민에 대해서 자기가 상담을 해줘요. 뭐가 그렇게 고민이스럽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역을 어떻게 합니까? 대충 합니까? 교회 일도 대충 하고, 회사 일도 대충 하고, 그렇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환경 생각하고, 힘들어서 피곤해서. 요셉은 최악의 상황인데 최선을 다해요. 왜? 그 일을 하나님이 내게 맡긴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 사명을 가지고 합니다. 사명을 가지고. 그러면서 이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다 악몽으로 시달린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하나하나 그 사람들 상대를 다 해서 상담해 주는 게 상담자. 요셉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자기를 넘어선 사람이에요. 나의 환경을 넘어선 거예요. 나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나를 넘어서야 돼요. 어떤 사람은 나라는 수준을 못 넘어서 거기에 다 붙잡혀 있어요. 내가 이러니까 난 아무것도 못해. 난 이러니까 난 주의 일이고 뭐고 난 못해. 요셉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감옥에서라도 난 상관없다. 그래서 저는 이걸 읽으면서요, 참 많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요셉 이 사람 참 뭔가 비밀이 분명한 사람이 맞다. 이 비밀 여러분 붙잡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요셉이 이러한 힘이 있을 수 있었느냐? 어떻게 해서 이런 응답의 자리에, 그 최악의 자리에서 어떻게 이런 최고의 응답을 누릴 수 있었느냐? 세 가지입니다. 첫째, 창세기 39장 2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뭐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함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내가 아무리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여러분이 가장 강력한 믿음의 고백으로 확증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23절이에요. 뭐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절대성.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어렵다? 그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중에 한 과정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요셉은 믿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상황에 지금 당장 안 된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닌가, 그게 속지 않기를 바라요. 세 번째입니다. 41장 38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기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그게 감옥에 있든지 노예로 있든지 상관없어요. 그게 뭐가 잘 됐다는 거예요? 3오늘을 너무 잘 된 거예요. 오늘을 성공한 사람이에요. 전 요셉을 보면서 언제나 오늘을 성공한 사람이다. 언제 좋은 날 오겠지? 오늘은 대충 그냥 이 괴로운 시간 빨리 지나가라. 그날이 빨리 지나가라. 그날이 오았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오늘을 놓친 게 아니라 최악의 환경이고 최극단의 어려운 상황에 있었지만 이 요셉은 어떻다?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상태에 있는 사람. 오늘을 성공한 사람. 오늘을 성공한 사람.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그래서 오늘 성도님들이 오늘을 이 요셉처럼 성공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딱 붙잡으시고요. 그래,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아니냐? 하나님이 나에 대한 완벽한 절대 주권을 가지고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냐? 그럼 내가 뭘 두려워하랴? 그렇다면 내가 오늘 이 현장에서 내가 맡은 일에서 내가 요셉처럼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게 미래의 나를 바꾸는, 상상할 수 없는 미래의 새로운 인생에 들어가는
전환점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축복의 날이 되는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이 가졌던 그 영적인 비밀을 오늘 저희들도 굳게 붙잡고 응답받게 하옵소서. 보여지는 현실 때문에 시달리고 흔들리고 갈등하고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가장 불신자들도 때로는 의지가 강한 사람들은 자신의 현장을 넘어서고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가 우리의 현장 앞에서 무너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요셉처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을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이 임마누엘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믿고 오늘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